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모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모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물이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녀를 둔 부모는 때에 맞게 성장하는 자녀를 보면 그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흐뭇하고 그냥 미소가 절로 지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성장하고 열매 맺는 모습을 보시며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로 인한 바울과 디모데의 감사는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기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것으로 연결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은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네 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잘 자라고 있긴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다 여겨져서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안하게 됩니다. 9절은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당시에 유행했고 지배했던 철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헛된 지식과 대조가 되는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상상력과 논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고 한 번 열매를 맺은 후에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계속 자라나고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들을 채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것들을 전달하고 채워주는 역할을 우리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로 이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위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행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한 행위를 그렇게 삶의 자리 가운데 잘 이어나가기를 두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은 계속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런 방식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디는 강한,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되도록 이끄는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의 내용은 때때로 연약하고 때때로는 어떤 상황을 참지 못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 문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에도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이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네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고백이지요.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을 예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순간 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
연약한 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체질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신령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합하는 이 중보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내용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기도를 근거로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며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조물인 온 우주 만물은 그분의 위엄 앞에서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 메시아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대가를 치르고 속박에서 풀려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속량의 대가를 메시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어 그와 연합하는 자는 모두 다 죄사함을 얻어 풀려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형벌을 면한다라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완전한 세계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아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자들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께 성도인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모습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다른 말로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진 삶, 그래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성도라면 당연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창조주 예수님은 세상 만물보다 가장 탁월하신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얼마나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예수님을 힘써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평생 주어진 하나의 과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다는 것은 만물의 존재, 보존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땅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으뜸이 되십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교회의 근본이시며 최종 결정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좋은 교회,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장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기 위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때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늘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과 의지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은 아들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아버지처럼 그도 만물의 으뜸이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아버지께로 화목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물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구속 사역을 통하여 그는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과 신앙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면 늘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는 세속적인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신령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더욱이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위한 뜨거운 중보 기도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온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고 곧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장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만물 중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 되시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간의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자리 잡기 원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해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체험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행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더라도 참고 견디는 주님의 강한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감사하는 자의 모습에 설 것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와 이웃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최줄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대가를 치르고 모든 죄악된 속성으로부터 벗어나고 풀려나도록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며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권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존귀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성도다운 품격을 갖춘 통전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좋은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믿음과 기도의 분명한 원칙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음성에 늘 민감하며 당신의 뜻과 의지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기도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한 사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옷깃을 잘 여미기 위해 준비하는 복된 하루로 선용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거스르며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